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아동 고소년회를 마치고 이제 여름 행사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동 고소년회가 매해 중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자기는 예수님 잘 믿겠다 다짐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수련이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습니다. 봄에 입춘, 오수, 병치, 충근, 청명, 고구 6개의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6개의 절기가 있어서 24절기가 있습니다. 지난 7일이, 그러니까 8월 7일이 입추였습니다. 가을로 들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23일이 처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더워서 여름인 것 같지만 절기상으로는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가을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가을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 가지 채소며 과일 같은 것을 키웠습니다. 고추도 키우고, 가지도 키우고, 오이도 키우고, 참외도 키우고, 수박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당근도 키우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근 농사를 지어서 10만 원을 버셨어요. 10만 원. 저희 아버님 그때 월급이 10,000원이셨는데 당근 농사를 해서 10만 원,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감나무가 있었고요. 고염나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추라든지 부추 이런 거는 안 키웠던 것 같아요. 채소나 과일을 생각하니까 저희 집에서 키웠던 동물들도 키워지는데 개도 한 마리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안 키우고 닭도 키웠고 토끼도 키웠고 그 다음에 흑염소도 키웠습니다. 흑염소는 진짜 끌고 오려면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살살 달려야 되는데 앞에서 끌어서는 절대로 안 합니다. 흑염소도 키웠습니다. 그리고 뱀도 키웠습니다. 농담이죠. 뱀을 키운 건 아니고 옛날에 뱀이 많으니까 뱀이 이제 있는 거죠. 한 날은 뱀이 저희 집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부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 뱀을 발견하게 됐냐면 닭이 맞은편을 보면서 깨우뚱깨우뚱 하더라고요. 이렇게 깨우뚱깨우뚱. 그래서 걔가 뭘 보나 봤더니 뱀이 들어오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멍문, 나무로 된 구멍문을 꽉 밀어가지고서 뱀을 못 가게 딱 잡아놓고 저희 하춘 형님이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가을에 거둬들일 열매가 많아서 마음이 즐겁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우선 심어야겠지. 그리고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구하려 합니다. 제가 토마토 주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 저희 집에서 키웠던 토마토는 8월 달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던 집. 이런 과일들, 이런 열매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요. 이런 열매들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간과 뜨거운 태양빛이 있어야 맺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다 하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터키가 상당히 큰데 그 가운데 지역입니다. 가운데 남북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갈라디아인데, 이 갈라디아라는 명칭은 유럽의 고을 족속이라고 있죠. 고을 족속이라고 있는데, 그 고을 족속이 터키 중앙부에 살아서 고을이라는 말에서 갈라디아라는 말이 왔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믿음을 강조한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제1주제는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조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희 다른 복음을 얼마나 경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외친 것은 초대교회 당시 교회 내에 율법주의나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꼭 지켜야 하고 다른 유대인의 절기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종의 지식 우월주의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식으로 영적인 것을 다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외친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습니다. 로마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나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나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나 모두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일하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가 주이면 먹이실 수 있습니까? 목마르면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잘못되면 오히려 즐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수가 주이면 먹이라 그랬습니다.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같은 수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좀 바울하고 차이는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 바울은 원수를 먹여라, 그리고 마셔라 말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래서 자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옥 갈 걱정이 없어진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자유 때문에 죄지을 생각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율법 대신에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한 2, 3년 만에 발견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율법 대신에 강조한 것,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좀 소극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처벌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단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받으니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정신을 바로 알고 기쁘게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율법을 조금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율법 정신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준수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율법 이상을 행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고하면서도 수고롭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을 때 콧노래가 저절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단지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되겠죠. 그러나 율법을 진실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행하게 되면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율법 이상의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버려야 할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온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음행,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등은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나쁜 열매입니다. 그냥 우리는 놔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놔두게 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놔두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성령의 열매는 맺는 비결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고 우리는 살게 됩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아멘. 죽은 것이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심하게 병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치가 않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사야에게 임했다, 에스겔에게 임했다 등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싸나워지게 되고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세상의 소리를 좀 접어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일부러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역시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 중에 가장 확실한 증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실인지 제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저께 저쪽에 성사동에 성사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아시죠? 착한 낙지 맞은편에 성사감리교회. 거기에서 무슨 강의가 있다고 해서 인터컵이라는 선교단체 강의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 대표이신 최바울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내에서 너무 과격한 선교를 한다고 해서 약간 문제가 된 분이기도 한데 그분이 강의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슬람 신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꾸란이라고 하죠. 이슬람 경전. 그것이기도 하겠지만 더 영향을 주는 것은 이슬람 지도자들이다. 그런 사람이니까 이슬람 신자들 꾸란 거의 안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 중에서 얼마도 안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실과 별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게 되면 성경을 모르게 되면 우리 자의로 생각을 하게 되죠. 중세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포괄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에 9시에 기도했고요, 정오에 기도했고요,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계속 흐트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크게 하나님 말씀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더 극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시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수시로. 여러분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수시로 보실 텐데 핸드폰 보시죠. 스마트폰. 그죠? 스마트폰 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저희 동네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단에 아주머니들과 아기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근데 한 아주머니, 젊은 아주머니인데 아기를 앞세우고 자기는 스마트폰을 보고 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앞에 뭐 자전거가 어딘지 무슨 뭐가 오는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즘 신조어로 스몬비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진 좀비라는 것인데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수시로 보고 또 수시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수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새벽에 구하고 아침에 구하고 점심에 구하고 저녁에 구하고 또 상황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할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와 같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며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계속 상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반성한다 하는데 반성한다는 것은 꼭 자기를 자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성하는 것은 거울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거울 앞에. 어떤 사람들 보면 제가 거울을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라고. 형제님, 지금 거울 좀 보세요. 왜 자기를 몰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상처받은 우리를 또 위로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며 삽니까? 그죠? 애기들은 부모들이 다 함께 도와주니까 그렇게 긴장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성인들은 늘 긴장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위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이고 저녁 때 아무개야 너 수고했다 라고 하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엔 또 우리나라 전체가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니 미군이 있으니까 지금 북한과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가고 있죠. 지금 그나마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있는데 또 미군 올라가면